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주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감사의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죄 많은 저희들을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긴장과 불편함이 있고 무더위의 스트레스가 있지만, 그리고 삶에서 겪는 다양한 고통들이 있지만, 깊은 감옥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드렸던 바울처럼 이 시간 저희들도 상황과 여건에 불평하지 않으며 감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녀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문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어다. 구약성경에서 욥은 자신이 겪는 이 엄청난 시련을 단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충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욥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는가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니 욥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확신하셨고 이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했습니다. 사단은 먼저 그의 자녀들과 재산과 종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사단은 두 번째로 욥의 몸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욥은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따지는 듯 하소연도 했지만 결국 그의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대로 욥은 자신의 믿음을 고난 속에서 증명해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정말 확실한 것인지 나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라고 했습니다. 테스트죠. 이 테스트의 과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시험 속으로 들어가서 인내하는 것, 참아내는 것, 이 과정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순수한 믿음으로 그리고 단단한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7절 말씀에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다라고 했습니다. 시험 속에서 이 연단의 과정을 잘 견뎌내고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낸다면 그 믿음이야말로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험을 만나면 근심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마음에 긴장이 찾아오고 불안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시 이 6절 속에 보면 잠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드디어 시험이 시작된 겁니다. 연단이 시작된 겁니다. 인내하기 시작했다면 이젠 그 시험이 연단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불안에 빠지게 되지만 이 시험과 이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6절 끝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이것은 성도들을 향한 두 가지 시험이 나와요. 먼저 길에 떨어진 씨는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시험도 없고 연단도 없는 그 마음의 밭이 길에 떨어진 씨, 길이에요. 두 번째로 떨어진 씨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시작은 좋았지만 그래서 뿌리를 내렸는데 흙이 얕아서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이 흙이 얕아서 자라질 못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환난과 박해라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혹은 국가로부터 심한 고통과 박해와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첫 번째 시험이 박해입니다. 저희 큰집 형님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부모님의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매를 맞는 것은 당연했고 굶주렸고 쫓겨나기도 하면서도 끝까지 자신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시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 연단의 과정이 되었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순수하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 어릴 적부터 자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북한 땅에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저희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박해를 받아서 그 박해 속에서 내 믿음을 증명해낼 기회가 없죠.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박해가 온다면, 고난이 온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 모진 고난과 죽음, 그 박해 속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꿋꿋이 지켜내고 있는 저 북한에 있는 아직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지는데요. 이 역시 뿌리를 내렸습니다. 가시덤불의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향락이라고 했습니다. 이 돌밭이 박해라고 한다면 가시덤불은 유혹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유혹이라는 단어를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써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성도들을 향한 시험인 겁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는 과정이 연단이에요. 첫 번째 시험은 박해고 환난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고통과 고난이에요.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시험인 것은 근심과 유혹이에요.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도 자라가지 못한 채 그렇게 허우적거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시험을 우리가 인내로 싸워 견뎌내고 급기야 끝까지 승리하게 될 때 박해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여러 가지 많은 향락과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견뎌낼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 증명된 믿음은 더욱 순수해지고 단단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증명해 보셔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사랑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세 계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날 미워하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럼 증명하셔야죠. 그 증명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웃사랑입니다. 형제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증명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연단의 과정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우리가 잘 인내로서 승리하게 되면 순수하고 단단한 사랑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우리는 증명해 보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순수하고 단단해져 가는 믿음을 갖게 돼요. 우리가 8절을 보시면 믿음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즉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제도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권면을 합니다. 도마만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이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나에게 믿음이 있다.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순종으로 증명합니다. 박해를 이겨내고 여러 가지 유혹을 이겨내는 이 모든 과정이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박해나 유혹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죠. 어려운 명령입니다. 어떻게 자식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정말 그 아브라함이 자신을 경외하는지 이제야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검증받은 겁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낸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이제 그물을 싣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시간에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 시간,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그 낙심의 시간에 다시 그물을 또 내려라. 그것도 물고기가 없을 것이 뻔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밭으로 가서 일을 하라. 첫째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왜 제가 오늘 가서 일을 해야 합니까? 종들이 있는데. 그런데 뉘우치고 가서 그 일을 했습니다. 누가 믿음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입으로 예한 그 첫째 아들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 싫습니다 했지만 깨닫고 돌이켜 가서 순종한 그 자녀가 믿음의 자녀인 것이죠.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크고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 그것이 박해 혹은 유혹, 그리고 주님의 명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은 연단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증명해냅니다. 이 연단을 인내로 승리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 주신 명령을 아멘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비로소 순수하고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험을 만나거든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크게 기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면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시험이며 믿음을 테스트하는 현장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증명해야 하고 사랑을 증명해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사랑이 자라가게 되고 결국 충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며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셨어.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매일 매 순간이 시험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크고 작은 유혹으로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저희를 삼키려고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박해와 환난, 혹은 삶의 어려움들, 혹은 죄의 다양한 유혹들, 혹은 주님의 명령들,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연단을 통해 순전하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대면 예배 및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19인 이하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8월 1일부터는 19인 이하 적용이 되어져서 대면 예배 및 영상 예배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다음 주일부터 우리 예배 중에 더 철저히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다음 주일 우리 반가이 뵙겠습니다. 또 예물 준비하신 것은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살이 되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일터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